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들 가운 의무적으로 다 벗으세요. 더운데 벗으라고 탈의해라고 해도 민망해서 잘 안 벗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강제로 의무적으로 다 벗고 시원하게 다리 쭉 펴시고 허리도 뒤에 딱 기대시고 편안하게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고 모르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와 비신자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를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구약 성경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유월절로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둘째는 맥주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며 어떻게 하는 절기요? 감사하는 절기다. 셋째는 수장절로서 1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며 어떻게 하는 절기요?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의 내용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도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머지 40년 동안은 늘 불평하고 원망만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 먹어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어느 하루도 즐거움이 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나날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읽었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에 행복이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곧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일상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의복이 닳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이 시간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도 속이 차지 않은 늑대마냥 으르렁거리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 없는 얼굴은 감사 없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웃음 없는 얼굴을 짓지 말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서 항상 웃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웃음으로써 가족과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대이동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대이동하듯이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흩어져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절기만큼은, 이런 감사주일만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절기조차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의 매사의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된 주일마다 또 감사의 절기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또한 16장 이후에 16절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치는 것이 없는 감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형식만, 감사의 절기만 지킬 뿐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감사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이 담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봉투를 나눠드려서 여러분, 한 주일 뒤에는 감사주일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이 봉투에 예물을 준비해서 담아오십시오 라고 드리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맥주주를 위하여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가족과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감사의 절기는 이렇게 지키자, 예물을 얼마만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우리가 한 해의 사례나 봉급을 여러분들 받을 때 미리 떼어놓고 구별하여 정해놓아야지, 한 주 전에 드리려고 하면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얼마를 드리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 드리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어려우면 적게 드리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고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되, 특별히 오늘 찬양대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듯이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찬양으로 여러 가지 공연과 특별 찬양 순서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또 그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연습하고 또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으로 율동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생략하였습니다만 가을 추수감사절 때에는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성탄절 때에는 아름다운 칸타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감사해서 가장 큰 것은 찬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찬양을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령이 그 집에서 떠나가고 그 대신 악신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성령이 찾아오고 도리어 마귀가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자 악신이 사울에게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이 많고 자주 싸움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근심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 짜증내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우리 곽 장로님이 예배 전에 인도하셨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로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참 이 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에는 감사, 주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는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 3절은 손들고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원망 불편하면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교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사업장도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도 얼굴도 밝아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if,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다. 2차원적인 감사는 because,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무엇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3차원적인 감사, 최고의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감사, 고난 중에도, 병환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는커녕 도리어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의 사람, 개만도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배신까지는 안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에는 산수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예,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인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받은 복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만 없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건강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지어서 첫 열매 드리는 절기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는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이다, 이런 날입니다. 둘째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 77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요 창립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원교회가, 본교회가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창립되었으므로 우리는 알곡교회를 창립하지 아니하고 1913년 4월 5일 날 우리는 설립하였다. 원래의 회사 창립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 우리 교회는 그 지교회로서 대한민국의 광주의 내방동의 지교회로서 1913년 4월 5일 날 설립되었다. 이 귀한 날이 바로 맥추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울러 맥주감사제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영적 축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출하기 만나를 받아 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거저 뿌려주신 그것만을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고도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없는 성도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 메추라기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걸해도 끊어진 만나 메추라기 생수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 뿌리며 농사를 지어 가축 기르고 땀 흘려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기뻐한 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던 설익은 덜익은 신앙인이었으나 맥주절을 통하여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내 것 우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드리는 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두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 살려주셨으나 이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이제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급자족의 신앙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6.25 동란이 있을 때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구조품이나 원조를 받아 먹던 그런 우리 민족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우리 교회에서는 새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월정 헌금으로만 드리던 예물을 11조의 예물로 바꾸어서 드릴 수 있었고,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감사의 헌금 제목들이 이제 재단에 바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연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믿음, 자급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던 원조의 손길만 내밀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급자족의 신앙생활로 변해야 됩니다. 달라고만 조르기만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것 빌려서 할 수 없죠. 남의 것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남의 것 원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서 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원조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해줘서 그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여 자기 축복받아야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급자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맥주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할 때에 합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맥주절 잘 지키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 하셨습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히 찹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히 찹니다. 사업장의 창고가 가득히 찹니다. 떡반죽 그릇과 과일 광주리가 가득히 찹니다.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영의 창고가,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드릴 때에 송아지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송아지를 드릴 때에 불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또 3년 반 동안에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상달된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축복의 비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가야, 그 사탕 나한테 좀 줄래? 자녀들은, 아기들은 보통 안 준다고 인상을 쓰고 사탕을 뒤로 감추죠.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큰아빠가 그 사탕 뭐 때문에 달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탕 주는가 안 주는가 보고 이러면 더 많은 것으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더 많은 것 주려고 이런 그에게 좀 주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가들은 당장의 눈앞의 사탕의 이익에 여러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현주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현주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이런 주소 안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절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그것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범사의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